어둠과 강추위를 뚫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핫플레이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설교 초기부터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장소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핫플레이스에는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음식이 맛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예쁘고 아름다운 장소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그곳에는 나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멋진 친구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핫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주로 갈릴리 호숫가나 벳세다 들판과 같은 자연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난 장소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 되었고 위로하는 곳이 되었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핫플레이스보다도 더 핫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어느 곳에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아마도 요즘 가장 핫한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이 가장 잘 가시는 장소가 있나요? 네? 맛집. 네. 요즘 가장 핫한 장소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에 오지 않으셨을까? 누구나 자주 가는 커피가 있는 곳, 그곳에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커피 전문점은요, 커피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는 직원이 친절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넓고 쾌적합니다. 이런 곳에서 커피 한 잔을 시킨다면 하루 종일도 머무를 수 있는 정말 따뜻한 장소가 될 수 있기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한 교포 부부가 운영하는 대학 안에 있는 한 카페의 아침 메뉴로 커피와 머핀을 한화 한 4,000원 정도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싸게 팔아서 이 메뉴가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뉴를 먹기 위해 줄을 서는 정말 가난한 유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판매를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말에 정산을 해보면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적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페의 주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카페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작가가 조용히 이 말을 듣다가 구석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섬찟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면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계신 것처럼 마구마구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경험에서 나온 책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바리스타로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커피를 타주고 있는 행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는요, 바리스타로서 커피를 내리는 예수님이 성경 속 인물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을 초대해서 커피를 내려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말 사연 많은 이야기를 하염없이 경청해 주면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당장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작가가 그린 이 그림들이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단 두 가지 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흰색과 검정색만으로 예수님과 사람들의 표정을 정말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와 누가가 조금 비슷한 관점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태와 누가가 그림을 그렸다면 예수님 탄생을 사실은 총 천연색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탄 발표회 때 청소년부 연극을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네, 그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총천연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탄생 이야기,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까만색과 흰색으로만 그림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마치 유년부에서 뮤지컬을 할 때 흰색 옷을 입은 왕과 왕자가 출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까만색을 옷을 입고 출연한 것처럼 두 가지 색만을 사용한 그림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고 누구에게서 나왔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신학적인 통찰력과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굉장히 무게감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빛이 아마도 빛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까만색이었겠죠. 어둠이었겠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무렵 성탄절 12월 25일로 추정되는 크리스마스는요, 지중해 세계와 유럽에서 정말 물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빛은요, 참빛이 이 세상을 비추었다고 이렇게 예수의 탄생을 이런 방법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빛은요, 거짓빛들이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 참빛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2차적인 빛, 빛에는 많은 빛이 있잖아요. 그 빛과 반대되는 원형적인 빛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참빛은 태초부터 우리 모든 인간과 피조물을 비추었던 바로 그 원조 빛을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창조된 빛으로 인해서 흑암 속에 있던 혼돈의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되었고 모든 만물에 생명이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빛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번역본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면서 이 창조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시작. 네, 이사야는 온 땅을 둘러보아도 온통 환난과 고통과 흑암뿐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흑암뿐이던 땅에 빛이 비출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은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참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시대에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악함과 고난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왕은요, 2살 아래 아기들은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폭력이 난무했고요,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압제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난민이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찢어지는 이상가족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흑암뿐이다, 이 말은요, 이러한 악과 이러한 압제와 고난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인 것이죠. 이사야 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세상의 암흑을 해결해 보려고,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도와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나름대로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 헤매고 신비주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학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있는 흑암의 세력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정부나 권력자들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최첨단 기술의 혁신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악을 우리는 거뜬히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평화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말씀하고 벗어난다. 흑암의 세력은 태초부터 있었던 빛,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일이다 라고 이사야는 벌써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어둠을 쫓아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10절에서 11절은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반응이고 12절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12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네.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게 되고 빛으로 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는데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는요, 이 주인공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넣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가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림을 한번 띄워주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서로 교류합니다. 서로 함께합니다. 굉장히 많은 친밀도를 가지고 함께 창조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창조 세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창조이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동일하게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시간을 뚫고 인간의 세상에 내려옵니다. 이것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림이 사실은 요한복음 서론을 다 설명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육신은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을 때 이 말씀으로 존재하기를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막은 언제 쳤죠?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성막을 치라고 하고 그 구조를,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두 글자로 하면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가장 흥미있어하는 것의 장소로 거하십니다. 바로 핫플레이스 자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과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말씀을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생명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사는 특별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특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행동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곳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심으로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그 시대의 가장 핫한 음료였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물을 떠다가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은 이 비밀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친히 만든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 곁에는요, 예수님의 향기로 완전히 그 잔치자리가 가득 찹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그곳이 잔치집이든 상갓집이든 길가였든 바닷가였든 들판이었든 기적이 일어났고 그곳이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일을 커피와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메리카노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메리카노와 같은 신앙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메리카노입니다. 우리 여름에는 차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마시는 아메리카노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커피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게 너무 쓰다 보니까 물에 조금 희석해서 마시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인들이 저 미국인들은 물에 희석해서 커피를 마셔 라고 하면서 놀리는 말로 아메리카노라고 했는데 그 놀리면서 조롱하듯 부르던 그 말이 커피 음료의 대명사 아메리카노가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아메리카노와 같은 지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에는 휘말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아메리카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카페 라떼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카페 라떼는요, 이탈리아어로 커피를 뜻하는 카페와 그리고 우유를 뜻하는 라떼를 붙여서 커피 우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가 카페 라떼라고 합니다. 우리 커피와 우유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두 맛을 중화해서 쓴맛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은 묵직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커피의 쓴맛을 좋아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음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나와는 성향이 다른 사람과도 잘 화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환대하고 포용하는 카페라떼와 같은 섞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커피 제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인슈페너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페너는 조금 생소한데요, 최근 들어 유행하고 성장하는 커피입니다. 옛날에는 비엔나 커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커피는 진한 블랙 커피 위에 생크림을 진하게 듬뿍 얹어주는데, 이게 첫 모금을 딱 마시면 크림의 폭신함이 딱 입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생크림에 약간의 점도가 있어서 쫀득한 식감이 더해지면서 뽀드득 소리가 나는 눈밭 위를 걸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을 때 그것을 뚫고 블랙커피가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커피의 반전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하얀 생크림의 단맛을 맛보고 까만 커피가 들어와 입안을 정리하는 이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커피를 다 마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두 맛은 절대 섞이지 않게 먹는 것이, 그냥 그런 이질감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매력적인 커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으로 말하면요, 화음 밖의 음들이 들어와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경계를 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것을 각오하고 이질감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배척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배척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함께 화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화음을 만들 때, 그것이 불협화음이 될 때 재즈의 하모니를 울리면서 더 매력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커피 전문점으로, 맛집으로, 좋은 풍경이 있는 곳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이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도록, 이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도록, 이곳에 참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기에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함께하면 불편한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핫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노의 정체성을 가지고 카페라떼의 그 부드러움처럼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경계를 넘어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고 행동하며 살아내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